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을 배운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한 평생 1년에 한 달은 이 생활훈련을 다루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올해에 더 서로 성장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를 더해가는군요 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생활훈련 중에서 변화라는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변화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단한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 고단하지만 질서를 세우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버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변화의 단계를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한번 단계 눈으로 보시죠. 현실 인식, 상황 직면, 계획 실행, 변수 대처, 개혁 완수. 이렇게 지난 4주 동안 변수 대처까지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슬픔이 차오르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다가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슬픔이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냐면 뭘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요, 두 번째 단계로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막막해지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릅니다.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막함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참담한 현실 가운데 버티었을 가깝고 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2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벌어집니다. 3장 5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좋은 건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다 엉덩이를 빼고 있으면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하고 나만 발을 동동 구르네 하는 조급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데요. 4장 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변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내가 버림받은 건가? 하는 두려움이 차오르게 됩니다. 4장 1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소명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5장 15절, 6장 1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완수로 넘어오는데요. 여기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요, 사명감에 불타서 소명에 응답하고 결단을 하는 이 단순한 흐름은 아닙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소명에 응답하고 개인적인 결단에 집중하면 결과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신앙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경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정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회복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사명감에 불타서 소명에 응답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모든 정서를 영혼의 자양분 삼아서 우리 속에 거룩한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완수했잖아요. 제 몸을 지도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쯤에 작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셨거든요.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동안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성전을 그 전에 재건했고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고 공격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따뜻한 가정이 완성되는 건 아닌 것처럼,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닌 것처럼, 통수권자가 있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가꾸어 가는 게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매 순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시며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6장까지는 재건을 하는 게 나오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그 안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그 다음에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도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50일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성벽을 완성했는데요. 사람을 초대하거나 좀 이렇게 늘어져서 쉬거나 하기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세요. 백성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전에도 율법책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율법책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겠죠. 어른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방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걸 들었겠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 중에 율법을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혼자 감동해서 막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게 주어들은 파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과 자기 욕구를 버무려서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치 횟집 어항에 낀 이끼처럼 마음속에 왜곡된 신앙의 이끼가 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겠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왜곡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변화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내가 곧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공간으로 몸을 입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전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최청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전체를 읽으려고 했어요. 전체를 한번 몇 번 읽어봐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일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일을 좀 하다가 교회 가서 읽어야지. 교회 왔어요. 교회 왔다가 1시 반에 일산에서 강의가 있었거든요. 조금 일찍 가서 교회 앞에 카페에 가서 읽어야지. 그러다 그날 못 읽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성경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시하면 그냥 밀려서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말밥그릇에 온 작은 아이처럼 우리가 덮어놓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는 것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많이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50대 중반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집사님인데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글을 몰라요. 근데 한글을 어디 가서 배우면 되는데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야학 이런 데를 경희대 앞에 야학 뭐 이런 걸 알았는데 이분이 가사 도우미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40일 동안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글 가르쳐 달라는 거 이분이 까먹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어느 날 40일이 했는데 40일 된 것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간판이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막 살림을 했어요. 살림을 하고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간판이 읽어진 게 생각난 거예요.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오를 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하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천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눕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죠. 일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찬양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엎드려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인도의 지구보기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만났을 때 그 절벽 수킬로가 넘는 100m 넘는 그 절벽에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저와 함께 어린아이처럼 뛰다가 갑자기 엎드렸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엎드렸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몸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몸으로 어떻게 표현되세요? 여기 와 계신 게 표현하신 거죠. 바쁜데도, 일이 많은데도, 피곤한데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애들 챙겨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멀리서 막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몸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소망교회 갔을 때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뭐 눈치채셨겠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표현할 때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는 이거야. 원래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 우리가 낮춰지는 거지. 기억나요? 그때 고등학생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침처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날아오르게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이 크리스탈 바퀴 달린 강대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욕조를 갖다 놓고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막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은 소망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막 토요일 날 저녁도 못 먹고 토론했어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내가 들어가지 말래요. 제발 좀 나서지 좀 말래요. 표현을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하냐고. 그 타협을 보고 인형을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막 무릎 꿇고 빌었어요. 교사한테, 전도사님한테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이전 목사님도 계셨어요. 안 계셨나요? 계셨죠? 김대엽 선생님하고 막 김도경 전사님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제발 여론이 안 좋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녁도 못 먹고 인형을 집어넣었어요.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표현해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나 봐요. 멀리서. 근데 그게 지금도 가끔 와요. 유학 중인데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 때 목사님 이거 보고 힘내요 하고 보내주면 무슨 사진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 하면 확대해 보세요. 확대해 보면은 저기 강대상에 누가 이렇게 서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에 각인이 된 거예요. 깊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세운 것을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박힌 우리들의 그 주님만 믿는 그 몸부림이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덮여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도표를 보세요. 개혁을 완수해가고 거룩한 회복, 참된 변화, 일상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완성돼 갈 때 처음에는 슬픔이 차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9절에 보시면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부끄러운 거는 실수했을 때 부끄럽죠. 이거는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8장 9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세속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흘러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데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다시 차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위탁한 거다. 율법대로 살라고 부탁한 거다.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율법을 준 거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나 주냐? 너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울지 마라.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율법 안 지키는데요. 제 꼴을 보세요. 아니다. 내가 끝까지 참을 거야.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끝까지 참을 거야. 그리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너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고 너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나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너를 붙들고 한시도 떠나지 않는 나를 즐거워하는 데 써라. 먹고 마시고. 자매들 잘 먹잖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 먹고 마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개혁완수 옆에 슬픔 위에다가 기대라고 쓰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경험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겪는 모든 정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버려진 백성이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신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르면 좋겠는데 아까 불렀던 1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